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 전체가 시가 문학에 속해서 전체가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중창이 계속 나오고 주고받는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코러스로 그냥 합창으로 화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오늘 이제 마지막 대단원이 내려지는 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불쑥 다른 남성 합창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난데없이 출연한 거죠.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박해하고 못되게 굴었던 오빠들이 솔로몬 왕이 자기 누이 동생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갑자기 회개한 건지 아니면 왕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그런지 갑자기 나타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통해서, 왕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가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제 사랑은 부족함을 채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아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살피고 그것을 책망하거나 못났다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부족한 걸 메꿔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보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부족함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족함을 서로 채우는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상대편이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상대편이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것이다. 네, 오늘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지금 이제 갑자기 오라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오빠들 생각에는 여동생이 조그만 애로만 보이는 거죠. 늘 철딱성이 없고 말썽꾸러기고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래요. 솔로몬 왕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오빠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왕의 사랑을 받게 된대요. 그 철부지가 왕궁에 가면 어떻게 지내려나? 도대체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갑자기 그 동생에 대한 예전에 멸시하고 천대했던 마음에서 왕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귀한 여인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될까 하고 왕의 사랑을 받는 여동생을 보고서 갑자기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사랑받으니까 이제 지참금을 많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8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부족할수록, 성숙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갖춰지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까? 아니, 나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냐, 주위 사람까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도와주자,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돕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냥 손도 발도 없어요. 그냥 토막 인간으로 태어났죠. 왼쪽 발가락만 붙어 있어요, 몸에가.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내게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큰 꿈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지요. 이 닉 부이치치가 결혼하려고 할 때 그 배우자 될 사람의 부모님이 찬성을 했겠습니까? 반대를 했겠습니까? 반대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닉 부이치치의 부인이었으면 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서 그 딸이 니 부이치치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닉처럼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롤 모델 닉이 있으니까요. 팔다리가 없는 5명의 아이를 낳아도 닉을 사랑하도 사랑할 거예요. 이 카나에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닉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죠. 아주 어려운 시기에 부채 때문에 낙심하고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가,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도 이 카나에라는 여인은 닉에게서 뭘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배려해주고 그를 사랑함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닉이 그녀에게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실패자라고. 그랬더니 이 카나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관없어요. 나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둘이 벌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닉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카나에는 내 마음을 헤아려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빈틈을 메우며 거룩한 치유와 회복, 평안과 인내처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요소를 공급하시길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이끌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사랑이 식으면 반대가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나를 도와준 게 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물을 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도와줄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똑같은 사람인데 요새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야?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뭐를 도와줄까를 하다가 사랑이 식으면요, 도대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냐라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칠 때는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불릴 땐 일어날 땐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뭐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을 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요, 사랑이 식으면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상대편이 할 수 없는 거 한계를 도와줄까?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편의 부족을 보면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돕는 배필로 준 거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러죠. 여러분, 보통 결혼할 때요, 사람들을 선택할 때 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만나세요? 사회적인 지위는 어떻고, 경제력은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전부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빛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들 그래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그러니까 노처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쉽게 결혼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 뭐를 도와줄까? 어떻게 빛나게 할까? 그 대상 선정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요, 결혼은 아주 쉽습니다.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할까 했을 때 어떤 걸 하길 원할까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 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벽이라면 보통 돌이나 나무로 만든, 돌로 쌓아놓은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그 사람이 거할 수 있게 테두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만든다고. 여러분 성벽에 은망대가 있으면요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어요. 얼마나 주목받겠어요. 얼마나 가치가 귀해지겠어요. 평범한 성벽이 아니라 은이 번쩍이는 망대가 있다면 상대편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 돌 같은 존재가 은같이 빛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순간요 그렇게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와,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가 만약에 문이라면, 그가 문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물론 이제 이것을 또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벽이라면 이게 뭐냐면 아무도 접근 못하게 잘 보호하는 거죠. 이 누이 동생이 자기 자신을 아무나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순결을 지키고 잘 자기를 보호하고 있으면은 더 빛나게 해주겠지만, 은으로 장식을 해서 더 가치 고가의 신부가 되게 하겠지만, 문이라면 아무나 들랑달랑하게 하고 아무 남자나 만나고 이러면은 아주 그냥 백향목으로 뺑 둘러가지고 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둬놓을 거다. 왜냐하면 왕한테 시집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석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 낡고 이제 삐걱거리는 그런 문인데 백향목으로 둘러서 완전히 가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백향목은 어떤 나무예요? 어제 그 큐티를 하신 분은 알겠죠.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거의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하는 본문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보면요, 그 완성된 성전에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천장 안이고 내벽 벽이고 마루까지 다 두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으로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또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백향목으로 두른다는 말은 성전처럼 고결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나무가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여기 옆에 양쪽 날개도 이렇게 있지만 보면은 원래 저기 베냐 합판 같은 걸로 돼 있는데 겉에다가 무늬목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늬목이 아니고 아마 어쩌면 무늬목 모양의 합성일 수도 있죠. 합성 어떤 비닐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저 왼쪽이 벗겨진 것들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늬목, 천연 무늬목으로 붙이는 게 이렇게 많은 걸 붙인다는 게 돈이 엄청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재 사장님이 있는데 포천에서 큰 공장을 하셔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한번 그 공장 견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해외에서 아주 굉장히 비싼 이렇게 큰 나무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무늬목으로 만들 때는요 정말 기술이 좋더라고요. 종이처럼 얇게 썰어요. 그걸 잘 그 큰 나무 그 무늬목들을 얇게 썰어가지고 쌓아두고 그걸로 호텔이라든지 아주 고급 건물들의 그냥 일반 나무 위에다가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트지 같이 원목 시트가 되는 거죠. 그게 무늬목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당시에는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얇게는 안 하겠지만 백향목 최고의 좋은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이 백향목으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제 성전을 마무리할 때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누이 동생이 문이라면 이제 가장 더 고결하게 왕이 무시하지 않게 가장 귀하게 덧입혀 주겠다라는 표현이죠. 성전처럼 귀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편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세워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아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완전히 씻어서 너무너무나 고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절망과 아픔에서 완전히 존귀한 자로 신분이 거듭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더구나 창기였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지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 어떤 곳은 바리새인의 두룡의 집인데, 그 여인이 어느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뒤 보지 않고 자기를 쪼려보고 미워하는 사람들, 아주 벌레 취급하는 사람들 의식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고 이 나다 한 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도대체 그녀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줬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은요, 그녀의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새벽 미명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무서운데, 여러분, 영안실에 새벽 어두울 때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 무덤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감격하셔서 예수님이요, 부활한 첫 몸을 하나님께 보이러 가기 전에 그녀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녀의 눈물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부활한 이 소식을 인류에게 전하는데 제일 먼저 너에게 보여주니까 네가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라. 사도들의 사도로 삼아요.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류의 소망인 부활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첫 증인이 되는 거죠.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는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의 피땀 흘리는 그 돈을 다 착취해 갖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장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사람들이 가까이만 가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멀리서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글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그 순간, 삭개오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서요, 모든 죄를 잡아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남은 생에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완전히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한계와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덧입혀주는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그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건 뭐냐면, 사랑은 화평을 얻게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화평을 얻게 한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오빠들이 그런 말을 듣고 술람비 여인이 이제 고백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라고 말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참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오빠들은 철이 없다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사랑스러운 몸을 지니고 있고 너무나 자신감이 높지, 성벽처럼 당당하고 아주 유방도 봉긋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새카만 술람미 여인이, 여자인데도 목동 노릇을 할 정도로 천했던 그 여자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요,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 순간에 생기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요, 그렇게 오빠들에게 천시를 받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살아가면서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 내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른다고 할 때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평가했나,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함이 가득하게 되죠. 누구하고도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요, 긴장하지 않고요, 조급해지지 않고요, 여유롭게 받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귀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황태자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한 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지나가는 노숙자가 보고서 생긴 게 저래, 그런다고 여러분 상처받겠어요? 그냥 씨 웃고 말지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감격이 있다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 왕이 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긴장했던 술람미 여인이 좀 여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말을 들어도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성도가 여러분 때문에 화평을 느껴요? 여러분을 딱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니면 긴장하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상대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아주 흐뭇함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편안하게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펴려 죽을 정도로 사랑한 성도들,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귀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사랑할 때, 칭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작가는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값으로 산, 구속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있는데,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파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진짜 경건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너희의 몸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같이 있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전에 예배하러 왔다는 건 뭐냐면 하루에 5명 이상은 칭찬한다. 이것이 예배적인 삶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멋지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허공에다 대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딱 왔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만 뵈면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죠? 권사님 계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권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교회로 오나 봐요. 제가 도대체 권사님을 보고 싶어서 오는지 주님 예배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칭찬하면 어떨까요? 그 권사님은 종일 날아다닐 거래요. 아마 계속 웃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잘해주고 그럴 거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뵐 때마다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 넥타이와 양말 보니까 꼭 영국 신사 같으세요. 그런 말 해준다고 여러분이 뭐 돈을 냅니까? 입이 삐뚤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집에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 이제 애들 자는 애 깨워야 되잖아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라.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저는 이렇게 깨우는데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니? 멋지냐? 그리고 넌 어떻게 이렇게 향기롭니, 애가? 너만 보면 내가 아침이 아주 새로워지고 상큼해진다, 야. 인생이 참 너 때문에 행복하다. 애가 버떡 일어납니다. 그래요, 아빠? 그러면서 신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깨우셨어요, 그동안? 이 왼수. 아침부터 전쟁이다, 니 때문에. 너 때문에 속이 다 상한다. 못 살겠다. 그렇게 깨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작품을 대하듯이 하나님 정말 멋지게 내 자식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공사 중이시고 작업 중이시지만 완성되면 멋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육자를 대하더라도요 그렇게 좋은 면들을 보시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대하더라도 늘 그러고요. 새가족을 보도 그렇게 정말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부활한 이후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이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지네들이 무슨 남의 죄를 사해요? 지죄들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래도 자격이 없다고 도망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끝까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과 역할이 나오는데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화목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소리 지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마음이 추워도 흔들리면서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물듯 몰려오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격 때문에 인간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결코 배우자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 포기하잖아요. 교인들 몇 명이 흔들린다고 낙심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몇 사람들이 박해한다고 그렇게 쉽게 직장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달라진 게 있다면요, 예전에는 금세 화가 나고 막 힘들어했던 여자가요, 이 마지막 이제 솔로몬 왕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 당당하다, 내 유방은 망대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날 사랑하는데 왕이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이 볼 거다. 평안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평안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 하늘 왕자님이 사랑하는데 어떤 말을 듣든 무슨 사건을 당하든 평화를 얻는 자 같구나, 그렇게 평화를 전하는, 정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불안함을 안정되게 채워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랑은 값을 치러주는 것이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은천을 얻을 거고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은 200을 얻을 거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아니, 술람미 여인이 그 포도밭을 솔로몬이 그 맡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그들이 이제 경작을 해가지거나 지켜갖고 이제 그 소득으로 천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한 200 정도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오빠들이요, 이 누이 때문에 횡재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 가난한 불쌍한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녀를 위해서요, 그녀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얻는다라는 이 정도면요, 포도원에 지금 포도나무 그루가 가장 값비싼 상포도나무가 한 1000개 이상이 심겨져 있는 왕의 포도원 밭이죠. 그걸 갖다가 아마도 이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그 오라비들에게 이걸 맡겨놓은 것 같아요. 자, 왕의 포도원을 니네가 그럼 관리해라. 그리고 나한테는 1000만 주고 나머지는 다 니네들이라 했더니 최소한 200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누이 때문에 누이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오빠들이 호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멸시한 그 누이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여인 때문에 혜택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게 해주고 그녀의 값을 치워주는 거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서 대가를 치러주는데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 그녀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녀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주위 사람까지 다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러잖아요. 내게 내 포도원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그녀를 위한 포도원은 따로 준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끝에, 그죠?
그리고 오라비들에게 그 혜택을 준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내가 아낌없이 값을 치르고 상대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 가장 큰 모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지시한 곳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냥하려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숙인이 돼서 동냥하러 들어가는데 아내는 어여쁘고, 그러면 이제 아내라고 말하면은 아내 빼앗아가고 자기 죽일까봐 부탁을 해요. 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런데 사라가 아무 불평은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신이 남자야 이러면서 나를 팔아넘을 넘기려고 나랑 같이 죽어야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요, 정말 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생명을 살리고 먹고 살리게 하려고 그 경쟁이 어려우면서 자기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상대편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죠. 바로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아주 바로를 아주 그냥 죽일 듯이 그냥 혼을 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벌벌 떨고서 밤새껏 두려워하다가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왜 너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냐고,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잖냐고, 잘못은 네가 하고 왜 내가 혼나야 되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곤장을 때린지 할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고 고개를 내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혼은 바로 집안 전체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그래요. 사라를 다시 보내주면서 사라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왕창 안겨서 주니까요, 12장 끝나고 바로 13장, 창세기 13장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카 롯에게도 많이 줬는데 도저히 한 지역에 같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재산이 많아요. 양과 소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지로 들어갔다가 부자가 돼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그녀가 얼마나 존귀한 여자인지를 입증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희생할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귀한 존재인 걸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바로가 사라를 함부로 못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나고 죄수인 노예를 만나잖아요. 극진히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한 것처럼 해라, 너 스승을 영접한 것처럼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 형제 중에 하나처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혹시 그가 너에게 잘못해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요, 초대교회 감독이 돼요. 로마 시대 노예가 얼마나 존귀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죠. 사랑은 내가 값을 치르고 상대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인의 사랑까지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빚까지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랑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빚을 다 자기의 보혈로 갚아주시면서 죽을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세 가지 사랑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 이야기를 읽고서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랑은 평안을 심어주는 거죠. 평안을 얻게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이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장래가 총방된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사병이 잘못해갖고 실수해서 수리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 팔이 그냥 날아갔어요. 오른팔이.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붕대를 감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운 거예요.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보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충격 가운데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모른 척, 아니면 아주 흐느끼 울면서 절망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멍하니 기가 막혀서 서 있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전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소식을 전했더니 그녀가 왔어요. 왔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이 안 떨어져. 한참을 멍하니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그녀가 2번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왼손만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세상에서 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녀를 사랑한다면 떠나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음에 없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 봤으면 이걸로 우리 끝내자. 그랬더니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고요, 병원 근처로 아주 방을 얻어 이사 와서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줍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한쪽 발밖에 없다고 자살하려고 했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기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링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다시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대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오른팔이 없으니까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뽑겠어요. 아무리 지원해도 다 떨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애경 주식회사에 시험을 보는데 자기 소개할 때 영어와 한글로 멋지게 소개를 했더니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 부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후일에 린스와 샴푸를 합친 하나로 플러스를 개발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2080 그 치약을 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KTF의 3G 쇼를 돌풍을 일으킨 그 주역이 됩니다. 마케팅 분야의 세계적인 귀재가 되죠. 이 사람이 전 애경산업이사이고 전 KTF의 부사장이고 현재는 세라젬 헬스 앤 뷰티 대표입니다. 이름이 조서환 씨입니다. 가난했고 또 장애인이었고 희망이 없던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은 그의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손이 없어도 행운아라고 말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게 되죠. 모태신앙인 그의 아내는 그를 위해서 매 새벽마다 병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링기를 꽂은 그 채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한 거죠. 항상 아내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당신의 부족함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한쪽 손을 잃고 평생 사랑할 사람을 얻었어요. 제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그가 힘없을 때 도와줄
사랑의 공급자가 되고, 불안하고 떠는 그에게 평안함을 심어줄 만큼 확실한 사랑을 좀 심어주고요, 그의 모든 그 값을 치러주면서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만 바라지 마시고,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사랑은 상대편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사라처럼 존귀해질 거예요. 그럼 꼭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